교회 주방의 분주함, 그리고 예배당의 그 고요한 경건함.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,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예배와 봉사, 이 두 가지 너무나 선한 일이 왜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지,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예배, 그리고 봉사. 둘 다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이잖아요?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이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. 이 장면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?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섬기는 저 모습,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. 누구도 이 헌신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선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. 네, 이건 뭐 선과 악의 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.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인 거죠.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신학적 질서라는 개념에 있어요.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, 바로 그겁니다.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분주한 손길로 사랑을 막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. 둘 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? 이 신학적 질서의 열쇠는요,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제대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봉사 자체를 꾸짖으셨다고 오해하기 쉽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예수님이 주목하신 건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그녀의 마음 상태였습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섬김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일, 그 자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, 영적인 연결이 딱 끊어지면서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염려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,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불평으로 터져나오게 되죠. 선한 동기로 시작한 섬김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.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.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. 이게 마르다의 일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마리아의 선택,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,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에서 더 앞선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 이야기의 결론이 봉사하지 마.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반대죠. 더 잘 봉사하고 싶으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채워져야 그 힘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의 질서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담긴 우선순위의 원리를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.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 용어는 라트레아입니다.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, 바로 그 자체를 말해요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섬김, 최고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,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죠. 마르다가 분주하게 했던 바로 그 섬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보세요. 예배, 라트레이아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요. 모든 사역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. 반면에 봉사, 디아코니아는 이웃을 향하고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 같은 거죠. 자, 그럼 우선순위는 너무 명확하죠? 뿌리가 먼저냐, 열매가 먼저냐? 당연히 뿌리죠. 뿌리 없이 열매를 맺을 순 없으니까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. 아니, 그럼 봉사는 덜 중요하다는 말인가요? 하지 말라는 건가요? 이거 진짜 중요한 지면입니다. 이 오해를 꼭 풀어야 해요. 네, 바로 이 질문이요.
이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 교회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이제 주방봉사, 주차공사 다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?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. 절대로 아니에요. 목표는 봉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섬기는 겁니다. 마르다처럼 연묘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하는 그런 봉사로 바꾸는 것.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유명한 신학자 아이시 스프로울이 이렇게 말했어요.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을 택한 거라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초고속 충전기가 있는데 굳이 느린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.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를 뿌리와 열매라는 그림으로 딱 정리하면서 이걸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. 첫째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예배는요,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에요. 은혜, 사람, 힘,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이죠. 그리고 봉사는요, 그렇게 가득 채워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입니다.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으니까요. 그쵸? 주일 예배 시간에 봉사한다는 건 사실 텅 빈 잔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.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. 아니, 그건 이상이고 우리 교회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. 네,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개혁이죠.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예배랑 식사 시간을 좀 조정해 본다거나 아니면 모든 봉사자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봉사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 이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왜 예배가 최우선인지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배우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염려하는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,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